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유교회는 주님의 사랑이 따뜻하게 묻어나는 교회입니다. 아멘. 성도 간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노래합시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노래합시다. 예수님을 노래합시다. 아멘. 예수님을 노래하는 우리 모든 예일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종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1장을 통해서 파사왕 고레스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는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고레스와 예수님의 사역을 언급하는 것은 고레스는 이 땅에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고레스를 먼저 예로 들었던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둠은 이사야서를 4섹션으로 구분하여서 종의 노래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종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에 대한 노래가 4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종의 노래는 오늘 본문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까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의 노래는 이사야 49장 1절부터 6절까지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회복과 위로의 종으로 오신 종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종의 노래는 이사야 50장 4절부터 9절까지 곤고한 자를 위로하시는 종의 노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0절까지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53장에서는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노래하는 종의 노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우리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이사야 53장에서 찢기시고 고통당하는 그 모습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찢기시고 고통당하신 그 죽음의 대가 때문에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십자가를 넘어 대면대면해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대림절을 맞이해서 종의 노래를 부를 때 아픔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가셨던 그 예수님의 심장을 다시 한번 수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종이라는 개념은 현대에서는 아주 싫어하는 개념이죠. 다 위에 있고 싶지 누가 종이 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러나 고대 시대에서, 구약 시대에서는 종은 왕을 대표하는 대리자 그리고 대사를 일컫는 말이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로 종에게는 주인에게서 위임하는 특권과 권위가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는 장면에서 그의 종은 이제 먼 아람 지역까지 여행을 해서 거기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지지와 그리고 권세를 부여해 주셨고 그 다음에 보호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아브라함의 대리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나타나는 종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종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부터 53장까지는 종이라는 단어가 무려 20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종의 노래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땅의 종의 모습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선지자는 그 종의 노래를 부르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종을 보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온 천하 만물 가운데 내가 선택한
나의 종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며 온 세상 천하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대리하여 진짜 왕이시지만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1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종을 첫 번째로 종을 선택하셨는데 아무나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여 성도라는 이름을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다 앉히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종에게는 능력을 부어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 여러분, 종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때 예수님은 혼자 독단적으로 사역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고 성령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해나가시는데 구속의 사역,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는 구속의 사역에는 예수님이 제일 전면에 나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종에게는 임무를 주셨는데 정의를 베풀라는 미션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를 베풀기 위해서 종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신뢰하고 가장 기뻐하는 대언자를 찾았는데 그 인물은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 문제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당한 종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으신 그분이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는 대속자의 역할, 구속자의 역할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내가 성자 예수님을 택하셨다라고 온 천하에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선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시며 그 복음이 나에게까지 전해왔다는 것은 엄청난 기적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해와 달과 생긴 그 기적보다도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알아봤다는 그 자체가 놀라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죄 있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께 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볼 수 없는데 우리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기적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특별히 택하여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오늘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시게 될까요? 이방의 공의를 베풀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공의란 무엇일까요? 반듯하고 올바른 것,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공의를 베풀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거는 가짜 신이야, 진짜 신은,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줄로 믿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공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정말 유대 땅을 넘어서서 이방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며 참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짊어지시고 누구에게나 다 복음이 증거돼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생명의 복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의의 대사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흑암 백설에게 장악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유대 땅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다스려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계획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육체를 입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의 세계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법도를 따라가야 될 영의 사람입니다. 아멘. 육을 입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안에 들어가야 되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것을 알면 우리는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진리의 잣대이고 말씀이 근거가 되며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붙드는 자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말씀을 놓치는 자만이 넘어지지 말씀을 붙드는 자는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상상하기가 어려운 획기적인 아주 혁신적인 발언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은 오직 자신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방인들은 복음에서 전혀 이러한 축복에서 완전히 제외된 것이라는 선민 사상에 젖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지만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담에서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눈에선 비늘이 떨어지면서 아니다, 유대 사람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그 장에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가 에베소서 2장 12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당시의 사람들의 실존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너희들의 모습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 듣지 못한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언약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축복, 그거의 언약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 땅 밖에 있었기 때문에 외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던 자, 정말 우리 죄인의 모습은 처절하게 죽음이고 암흑이고 고통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멋지게, 어쩜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의 실존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언약에 대해서도 외인이고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그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었다는 사실은 당시에 우리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라고 배척신앙이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편견을 깨뜨리고 그들의 오만을 깨뜨리는 생명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가치관의 대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인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증명해 보이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문 밖에다가 우리가 버려두고 예수님을 영접도 안 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박대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정말로 어떠한 모습으로 사역을 했는지 이사야 선지자는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 특징을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신중하고 온유하며 겸손한 모습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예수님은 오만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그분이 겸손하게 온유하게 목소리가 크게 높이지 아니하고 강압적으로 하지 아니하시며
신중하면서도 온유하고 그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그는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특징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은 너무나 관용적인 태도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상황할 때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시는 분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한 갈 때 것은 쪼개져서 반쯤 부러져서 이제는 정말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꺼져가는 말은 아주 약하게 타고 있어서 꺼진 것처럼 보이는, 불꽃이 전혀 보이지 않는 마치 재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재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어서 인류의 모든 문제, 영적인 문제, 자신의 힘으로는 도대체가 소생할 능력도 없고 소망도 없는 무기력한 자들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을 위하여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죄인의 마을에 친히 죄인의 대표로 대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저 육체를 입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입으신 것은 인간의 대표 아담이 그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제2의 아담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배고프고 고통스럽고 정말 실제로 목숨이 끊어지는 그 고통을 느끼셨던 것입니다.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 상한 부분을 만져주시고 약을 발라서 치료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의미를 부여해 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무런 희망이 없으면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소망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붙들면 이길 수 있기에 산 소망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몸을 친히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그리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다독여 주시고 너그럽게 우리를 관용하셨던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성품은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따라가야 될 모범적인 부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하심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DNA가 우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동안은 내 것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DNA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것으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영적으로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의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나의 기질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아멘. 내가 막 함부로 하고 싶어하는 말들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세요. 온유와 절제. 여러분, 목소리를 높인다. 이것은 자신의 약함을 커버하기 위해서 높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서는 목소리가 크고 시끄럽게 하고 강압적으로 하면 이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은 아닙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너그럽고 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요즘에 우리의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이 오히려 고통을 당하는 세상에 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무례하고 너무나 오만하고 교만하고 여러분 안 됩니다. 정말 우리는 죽어져야 합니다. 오직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서는 주님만이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혈기가 드러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혈기를 없애도록 자신이 관리할 수 있도록 영적인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때로는 금식하면서 자신을 꺾어내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 가르침이라는 말씀으로 소제목이 써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어쩌면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잘 이야기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너는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신들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도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에는 이런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서 이러한 모습이 있던 다 빼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에 합당한 온유하고 부드러운 솜처럼 부드러운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위해서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성품대로 사십시오. 주님의 성품대로 사십시오. 예. 주님의 성품대로 예. 사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성품으로 살아내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종의 노래 두 번째, 이방의 빛으로 그리스도를 부르셨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셨을 뿐 아니라 이제 이방의 빛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구원의 반열에 감히 끼지 못했던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비추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의 말씀은 에레미야 33장 5절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라. 여러분, 의로운 가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온 천하에 선포하겠다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도 이사야 선지자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공의로 그 허리띠를 띠셨습니다. 그리고 성실로 몸에 띠를 띠셨고 불의로 가득한 인간들에게 몸소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굳게 잡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분을 온전히 붙드는 믿음으로 그분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덮어주신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온전히 붙들어야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이제 내가 이제서야 그분의 의에 거룩하게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소경의 눈을 밝힐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진 사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 눈이 있어도 뜨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겠다는 영적인 안목을 여시는 역할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셨나요? 영의 눈을 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야 세상을 이기고 악한 원수 마귀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온 천하 만국의 주님의 복음으로 다스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내어드릴 수 있는 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옥에 갇힌 자를 이끌어내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죄로 인해서 나오지 못하는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을 강명의 빛으로 이끌어내시고 흑암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옮겨주시겠다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나는 내 이름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고 보배로운 이름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찬송을 우상에게 준 적이 없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오신 이 사역의 고백은 그대로 이사야 61장에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동일한 말씀은 누가도 4장 18절 통해서 누가복음 4장 18절을 통해서 동일하게 이사야서에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끌어놓으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고치시고 눈먼 자들을 눈을 뜨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정말 죄 속에서 나오지 못한 자, 갇힌 자를 끌어내실 그 역할을 했다면, 그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나는 제자이라면 우리는 이러한 종의 노래를 부르며 동일한 사역을 우리는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는 이사야 선지자는 종의 노래 세 번째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강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온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구원의 노래를 부르라고 우리에게 목소리를 높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를 즐겁게 부르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이제 포로된 것으로 벗어나고 새 희망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과정 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부르면서 희망찬 노래를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바사와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에게서부터 바벨론을 해방시키시고, 그죠? 파사 왕이 바벨론 왕을 물려뜨리고 파사가 강대국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킨 사건을 세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눈에 보면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는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하시고자 결단하면 우리 일상 가운데 놀랍게 기적과 이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막혀있던 경제적인 문제, 막혀있던 물질적인 문제, 막혀있던 사업의 문제, 막혀있던 고통스러운 자녀들의 문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손에 들려주시면 한순간에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찬양하고 또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의 노래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인생 가운데는 찬양과 경배밖에 없다. 안 그래도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우리들에게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항해하는 자들, 바다 가운데 있는 자들, 만물과 섬들과 백성들과 성읍과 촌락들, 이것은 뭐예요? 다 모든 이 땅의 피조물은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대상은 이방 민족을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밀하게 나열하는 이유는 오늘 언급된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세계 열방 가운데 확장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우리들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모두 구원을 받게 되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선포며 예언이며 암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종이 이 땅에 오신 대림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고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는데 종인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저는 복음의 열정이 더 불타오르게 되었습니다. 하루에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토요일날 같은 날은 저는 밖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계속 말씀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루를 보냅니다. 근데 나가지 못하면 복음을 못 전하잖아요. 하나님 어떡하죠? 고민해서 어제도 하나님 밤 9시, 10시가 넘어갑니다. 밖에 나가도 전하기가 어렵고 어떡하지? 예, 그럴 때 저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늘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지만 아직 영접되지 않은 저희 집에 작은 엄마, 작은 아버지 가정을 놓고 제가 며칠 전에 통화를 했었고요.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전에는 아주 복음을 전했어요. 사랑하는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 예수님을 꼭 믿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작은 어머니, 작은 아버지 마음속에 주인으로 그리고 구원자로, 죄에서 건져주신 구원자로 그렇게 고백하시면 구원을 받습니다. 꼭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보냈더니 한참 있다가 믿지 않은 작은 엄마가 아멘 하고 보냈어요. 아멘. 그리고 또 누구에게 또 말씀을 보낼까? 지금 우리가 늘 기도하는 옆에 있는 권은호 성도 목욕탕에 계시는 분, 그분에게도 또 동일하게 알기 쉽게 복음을 전했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라고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땅 가운데 종의 노래를 통해서 오시는 그 예수님에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소식, 주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를 창설하시고 대학을 직접 돌아다니시면서 전도의 일생을 마쳤던 고 김순곤 목사님을 저는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민족의 봉사 개념을 선교에 도입을 해서 민족복음화 운동에 앞장섰으며 1965년에는 대한민국 국회에 조찬 기도회를 만들었고 66년은 그 다음에는 국가조찬기도회를 창설했습니다. 또한 북한 주민독회도 앞섰고 북한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1974년에는 여의도 광장에서 5박 6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 철야기도를 한 엑스플로 74 대회를 대학생 복음화의 인지를 높이면서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김중건 목사님이 2003년 CCC 대표직에서 물러날 때까지 무려 대학생들에게 30만 명이 넘는 그 학생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목회자가 되신 분들이 남서울 은혜교회 원로 목사님 홍정일 목사님, 그리고 서울여대 총장 이강자 교수님, 오늘의 교회 하용조 원로 목사님 등 또 한국교회 이만식 목사님, 걸쭉걸쭉한 목사님들을 배출했습니다. 김준거 목사님이 복음의 열정을 갖게 된 것은 그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그 뒤에 영적인 스승, 그를 전도하신 문준경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신앙과 성전체를 복음화시켰던 그 여인, 공산당의 순교의 제물이 되는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노래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우리들에게 종의 노래를 통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나만 구원받은 것에 우리 감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종이라고 부르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미션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그들의 생명의 값을 우리에게서 찾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영혼 사랑이 더욱더 불타오르는 성령의 사로잡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옆에 있는 영혼들,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 영혼들에게 반드시 간절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루에 한 명 이상에게 반드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에 불타는 열정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혼 사랑하는 은사를 선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면 증거가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입을 다물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번 대림절을 통해서 나의 우둔한 입술이 열리고 주님의 뜨거운 심장을 우리는 이식받아서 그분의 피복음을 증거하는 살아 움직이는 개인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가정교회 살아 움직이는 가정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 움직이는 일터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실현하는 예일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현자의 노래를 통해서 종의 노래를 통해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 피복음이 우리의 가슴에 들어오고 그 복음의 빛을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비추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종의 노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깁니다. 세상에 빛을 오신 주님이 우리의 가슴에 들어오고 그 복음의 빛을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비추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사랑을 더욱더 아버지 느끼게 하시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이름을 다른 자에게 우상에게 주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른 것을 먼저 앞세웠던 우상화된 모든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죄인의 마을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대신 주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하나님 깊게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죽음에 헛되이지 않도록 하나님 생명복음의 전달자로 하나님 아버지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증거자, 복음의 전달자, 복음의 선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며 그를 찬양하는 종의 노래가 나의 입에서 끊이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않은 그 생명의 이름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을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의 전달자로 복음의 선포자로 복음의 하나님 아버지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